여러분 우리 주인분하고 인사합시다. 주여 반갑습니다. 우리 뒷분하고도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발머리 소녀 오셨구만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프로포즈할 때인데 태신자들 다 일일이 챙겨보시고 또 내 주위 보니까 전부 다뭐 태신자 한 사람 없다 그러면 그냥 그냥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또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하고 열심히 고기 구워 먹고 그래 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재정부장님이 인심을 많이 주셔서 제일 좋은 생고기 삼겹살 목살도 들으신다 했으니까 진짜 맛있게 우리 먹고 그렇게 재밌게 놉시다. 그리고 지붕 이제 우리가 이게 막 곳곳이 누수가 있어서 이제 지붕에 칼라강판 세우기로 했는데요. 또 지붕업자들이 또 비가 오면 또 위험하다고 못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일정을 보니까 연달아 3일 동안 비가 오는 날을 이렇게 잡은 다음 주 아마 수요일부터 수목금 이렇게 3일간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수목금 이때 지붕에 또 쾅쾅 두드려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게 수목금의 낮에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 안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붕 색깔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벌건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벌건디 교회. 그게 영어로 벌건디라는 게 붉은색인데 빨간 게 아니고 이게 금붉은색 색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요 뒤에 이제 재료가 있는데 한번 세워 놓으면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지붕업자들이 그러더라 업자가 와가지고 여기는 시골인데 뭐 이런 거 뭐 안 그래도 온 사방이 푸른데 푸른색 갖다 놓으면 더 시골스럽고 밤색 갖다 놓으면 촌스럽다고 좀 벌건디나 이런 쪽으로 좀 하면 훨씬 더 교회가 생동했을 것이라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추천도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좋은 업자 만나가지고 우리 한 반값 정도에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2과 조직신학 2과 성부 하나님 신론, 우리 정식으로 신론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조직, 그러니까 영어로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가 되니까 시스테미컬 신학, 디올로지, 시스테미컬 디올로지라는 건데 자, 창세기 성경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성경 전역에 그 주제별로 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 조직해서 체계화시키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를테면 신론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성경을 발췌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정돈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학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잘 체계화시켜서 학문을 만든 인간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이라 그러면 어떤 영역이 있나 그러면 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이 있으면 인간론이 당연하게도 따라오고요. 인간은 옛날에는 인죄론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죄 짓는 그 시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타락했으니까 구원이 필요하니까 구원론,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성경 찬역을 뽑아서 정리하게 체계한 거죠. 구원하려고 그래 구원은 예수님이 하니까 기독이 예수님이거든요. 기독론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니까 교회론이 나오고 그러고 나중에 재림하고 세상 끝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종말론 이렇게 조직신학이라면 이렇게 1, 2, 3, 4, 5, 6개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윤리 이렇게 7대 영역이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 앞에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은 성경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론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 계시, 영감, 그리고 조명 이렇게 그 정도만 배워도 됩니다. 자, 이 중에 이번에는 신론입니다. 자, 신론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1쪽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고 또 배워서도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느껴서도 알고, 또 때때로는 또 말씀 가운데 살아있어 나의 삶의 역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게 화두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단 신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걸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쪽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 전부 다 안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가 아는 그 부분이 아주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 정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50%, 30%, 20%, 아니 1%, 아마 1%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미 두 마리가 이 코끼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잡으러 가서 그 코끼리 발 밑에서 둘이서 의논해서 개미 한 마리는 니는 밑에 있고 나는 저 꼭대기에 올라갈 테니까 머리 부분 올라갈 테니까 그 우리 둘이가 협동해서 코끼리를 넘어뜨리자. 그래서 쭉 이렇게 한 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목 부분에 간 이 개미가 그 밑에 있는 다리 근처에 있는 이 개미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다리 걷어서 넘어뜨려 뭐 그랬더니 야, 잘 안 넘어진다. 너 위에서 목을 졸라보라 뭐 그랬답니다. 개미 두 마리가 코끼리한테 올라가서 그랬다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개미가 뭐 코끼리를 알겠습니까? 그 이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바닷물들 다 포함해서 물들이 이게 하나님의 용량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만한 컵에 한 컵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른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게 맞겠죠. 그건 일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느냐 이 부분부터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신존재의 증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화두는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 시대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학자들이 이게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학문이 변정법이다 그럽니다. 변정법, 변화하는 것,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학문 이름이 변정법이다. 신학교 가면 조금 배웁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변정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존재론적, 논정법, 목적론적, 우주론적, 도덕적, 뭐 기타 등등 쭉쭉쭉 이런 많습니다. 존재론적 이 논정은 어떤 거냐면 신이 가장 완전한 존재다. 우리 모두 다 존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가 존재고 해와 별과 달과 나무가 존재고 이 우리 다 존재라 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신이 가장 완벽한 존재다. 이게 못 프로토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인 신이 없이는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이 있다. 이게 존재론적 논정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좀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또 목적론적 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우주에 돌아가는 것들이 정교하게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돌아가잖아요. 거리, 시간, 뭐 위치, 뭐 이 모든 것들이 뭐 중력, 뭐
만류인력, 뭐 진짜 이런 수많은 자연 법칙이나 시간 법칙 이런 것들은 참으로 이게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누구냐? 신이다. 그래서 신이 이 우주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다. 이게 목적론적 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도덕론적 또 논증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고 또 도덕이나 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 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간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이런 논쟁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마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마 시끄럽다. 예.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학자들이나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막 신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막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다 필요 없고 그래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성경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연역법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부터 출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자.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논쟁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뭐지롱 오버코스다 당연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출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장부터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두 가지 보십시다.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서 하나님 솜씨를 엿볼 수 있다. 간접적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걸 통해서 10편 19편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 이 공중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다. 이게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그러니까 이게 어인법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이런 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낮은 나에게 그 말을 전하고 하나님 계신데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소근된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창문을 베우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 이렇게 피조물들은요 피조물들이 말하는 것을 의인화시킨 것이다. 들리진 않지만은 이 피조물들이 서로 그러는 거야. 야 저거 봐라 하나님 저거 만드셨는데 되게 잘 만들었지 그자 어째 저래 만들었노 어떻게 저걸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노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속은데 하나님을 만드셨다고 서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없습니까? 전사님 책 다 있습니까? 책 안 보셔서 제가 없는 줄 알아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온 우주.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이 1초에 얼마나 갑니까?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째깍하고 다 돌아버렸어요. 7바퀴 반을 7바퀴 반을 여기서 비행기 타고 캐나다 제 집으로 가는 데까지 비행기 타고 23시간 걸리는데 이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가 이게 우리 빠른 비행기보다도요 한 300배 정도 빠릅니다. 예.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 저기 성도 여러분들 막 그냥 막 하여튼 막 속도 막 내가 막 달리시는 분들 계시죠. 예. 여기서 익산에서 서울까지 한 3시간 걸린다고 넉넉 잡아 보면요. 빛을 타고 가면 0.01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1초에 서울을 1000번 가버려 1000번을. 빛의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무지무지 빠르죠. 예. 자, 그런데 이 빛을 속도로 그 공중으로 쫙 올라가 버리면 1초 뒤에 보면요. 지구가 보면 풍선만한 크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30만 킬로를 날아갔으니까요. 예. 예. 근데 2초 뒤에는요. 달나라에 도착해요. 예. 근데 8분 3초 지나면 태양이 보여요. 예. 태양 굉장히 멀죠. 예. 예. 그때 가면 지구는 뭐 보이도 않죠. 뭐 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5시간을 가면 태양계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은하수에 들어가면 10만 년 동안 돌아다니는 게 빛의 속도로. 여러분 10만 년 동안 돌아다니는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예, 있죠. 우리 은하수, 은하계를 이거 지나려고 하면 10만 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예. 그러니까 무지무지하죠. 예. 예.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 10만 년 동안 부르면 빛이 안 받고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은하수 같은 것이 우주에 몇 쪽에나 있답니다. 우리 은하수는요 작은 은하수랍니다. 예. 그래 지금 뭐 이게 막 무지무지하게 무지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 과학자가 제일 먼 데 있는 그런 은하수를 발견한 게 대성운 지대라고 그곳에 150만 년을 가야 된답니다. 그것이 최대 측정거리인데 여러분 정말 이게 우주라는 것은요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우주를 누가 통치하신다? 여러분 따라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대단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막 하나님요 왜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손톱에 이게 저기 물려서 피가 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우주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손톱 같은 것 그런 것들 그거 하나 그걸 모시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여기 티눈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 다 통치하시는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이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다. 여러분 하늘이요. 이게 온 우주가 하늘인데 하나님 손뼘으로 탁 쟀다는 거죠. 예, 탁 쟀다는 거죠. 예, 예, 이게 탁 쟀다는 거죠. 예. 이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 한 손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 피조물들이 그렇게 소근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제가 하나님이 하셨어. 달 하나님이 만드셨어. 별 하나님이 만드셨어. 오리온 성자 하나님이 고래 배치해 주셨어. 저 곰자리 하나님이 곰 비슷하게 만들어 놨었어. 그렇게 딱 배치했어.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실제한다고 증명하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존재 이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보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뭐냐라면 우리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누가 하나님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이 연대를 정하셨다는 뭐냐 하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단 말이에요. 부여조 고구려 그러고 백제 신라 뭐 통일 신라 그리고 뭐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뭐 일제 시대 이런 것들이 언제 그렇게 시작해서 언제 끝나 이 연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연대를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뿐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에 그 흥망생쇠를 누가 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역사를 통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사람들을 살게 하고 가라고 영토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중국, 여기까지는 말레이시아, 여기까지는 베트남,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누가 했다고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조선시대, 어느 시대 고려시대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래 해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자,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거든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조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주권적으로 됐다. 그래서 역사를요, 그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예. 이게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His 플러스 story. 예. 그의 이야기, 누구?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라, 세상의 사람들을 봐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봐라, 전부 다 저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또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하나님의 실제는 뭐냐 하면요, 26쪽 중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는 이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운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요. 예.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는 딱 만나는데, 엘리야는 죽음으로 각오로 싸움에 임하잖아요. 예.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요, 우리 정영아 집사 모친 최장암인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턱 놔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딱 이제 생명 연장되고 나오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다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는데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예. 나도 모르게 어떤 길이 열어졌어요. 또 사업의 길이 열어졌어요. 뭐 이런저런 어떤 응답들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없는 쓰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많이 느끼겠죠. 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모든 피조물, 온 우주에, 예,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분이 하셨어, 이렇게 서로 소송되고 있다. 아마 그들의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근데 보면 나무들은 참 희한해요. 나무들이 가지가 밑으로 뻗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위로 다 뻗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이 나무들은 다 찬양하고 있다고. 전부 다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예. 그 나무들은 또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의 각자의 언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그 역사 가운데,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거주의 경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개인적으로 구체적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요즘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가지고 실제 리듬이 막 이상하게 거의 한 2주 3주 됐는데 아직도 뭐 왔다리 갔다리 상원에 뭐 나오고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우리 그쵸?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뭐 변비를 막 그렇게 했다가 막 그 다음날 설사를 다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변비를 했다가 설사했다가 뭐 뒤죽박죽 엉망진창에 하루는 배가 이만큼 튀어나왔다가 하루는 홀쩍 들어갔다가 예, 오늘은 이제 홀쩍 들어갔잖아요. 이런 도대체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변비가 많을 때 하나님 변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설사 확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설사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변비 확 되면서 나와버렸잖아요. 참, 하나님 정상적으로 이제 중간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또 내일은 또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걸 아는 거죠. 우리 둘째 딸내미 한 번은 아버지 하면서 막 찾아와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학생 때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와 그러노 그러니까 아버지 막 그냥 시험 쳤는데 막 연별 다 굴렸는데 그거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굴릴 때에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다 굴렸는데 다 맞았대. 다 맞아왔대.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가 불쌍해서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너하고 놀아줬지만은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실력 쌓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자기의 간증이거든요. 이 아이는 아직도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 어릴 때의 그런 간증들. 이게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예. 27쪽에 보시면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서론 부분에 조금 했는 건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인데요. 예. 근데 이 계시라는 거는 뭐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다 자기의 힘으로 이런 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예. 예.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 예.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것이 이게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심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만큼 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세 가지가 먼저 보십시다. 29쪽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 계시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일반 계시다라고 하기도 해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만드신 만물에 창조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내가 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라면 창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 그러기도 하고 자연 계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이 자연 속에요 수많은 정보를 다 넣어놨거든요.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게 지능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고 지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드디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 2000년 예수님 당시에는 비행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막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날 수 없을까? 그 고민하다가 비행기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바다에 고기가 막 밑으로 막 기가니까 우리도 바닷속을 저렇게 숨차지만은 그렇게 우치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거지 배고 잠수하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 수많은 정보를 두고 사람들로 응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 로봇 중에 여러분 도마뱀 로봇이라고 아세요?
이 로봇가 벽을 타고 이래 척척척척척척척척 이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도마뱀처럼 이래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게 벽에 딱딱딱딱딱딱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게 특수 실리콘을 칠해가지고 이래 만드는데, 그걸 어디서 응용했나 하면 개구리한테 배웠대요. 개구리 팔.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정보를 주고 우리가 이게 잘 응용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창조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 자, 두 번째는요, 특별 계시인데, 이거 우리 지난주 다른 것이지만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라든지 또 기도했는데 그냥 응답 확 받았다든지 병이 치료됐다, 이런 것이 다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그런데 현현 중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계시, 이 말씀 계시, 이건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의 현현 중에 특별 계시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이 말씀 계시다. 이 성경이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20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에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게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 이게 제일 객관적이고 제일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계시, 이 성경 특별 계시도 더 완벽한 게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게 완벽한 줄 아시죠? 그게 뭐냐라면 인격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인격 계시. 자, 인격 계시는 뭐냐라면 하나님이 인격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 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온 이 자체가 이게 인격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뭐 가장 확실하죠.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셨다. 이게 계시거든요. 나타나셨다. 이게. 예. 그러면 자,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줘가지고 깨닫는 은혜를 줘가지고, 자 시작.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꼭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이. 그러니까 참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지각, 깨닫는 은혜를 주가지고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해 있어 오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우리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시고 이 땅에 계시면 우리가 인격 계시가 지금도 유효하지만 지금은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고 대신에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보십시다. 31쪽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은 많은 어떤 비유, 메타포라 그러거든요. 비유들을 많이 동원하는데 그 비유 중에 어떤 것이 있나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다, 우리는 자녀다. 이 비유죠. 예. 아버지, 아들.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인 만큼 우리에게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여주시는 분이라 이걸 알게 하겠어요. 또 신랑 신부다, 남편이다. 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그 사실은 남편이라는 게 남편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메타포는 비유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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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우리 남자들한테 뭐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 그러면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없잖아요. 남편이라 그러면 이상하지. 근데 여성들님들은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남편이라 그러면 뭐 이해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예. 하나님은 제 마누라가 비슷하다 그러면 저는 이해해요. 우리 마누라가 저보다 훌륭하니까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예. 이건 하나의 어떤 비유입니다. 예. 그만큼 양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켜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근하게 들어와서 난 너의 남편과 같은 그럼 너의 아버지 같아. 나는 너의 목자 같아. 자꾸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좀 가깝게 지내자 이 뜻입니다. 가깝게 지내자. 나는 이렇게 막 우주를 창조 위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와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고 또 너의 그냥 아버지 아들처럼 지내고 뭐 목자와 양같이 지내는 신랑 신부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친근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근하게 지내신다. 그래서 내가 늘 너에 가까이 있다. 내가 늘 너에 가까이 있다. 이 가까이 있는 이것이 바로 네 앞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저 우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앞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고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귀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두 마음 품자 마음 깨끗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 뭔지 알아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여러분 어느만큼 가까이 계신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네, 이 안에. 아무리 여러분 저기 좋은 친구도 해봤자 여기 바깥에 있잖아요. 커피 같이 마시더라도 이 옆에 있잖아요. 뭐. 그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침대에서 옆에 있지 뭐 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는 내 배우자보다도 내 친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근데 이 위대하신 우주적인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가까이 해봐봐.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의 앞을 어디로 피합니까? 하늘 올라갈지 거기 계시고 서리 거기 계시고 어디가 계시다. 내 안에뿐만 아니라 어디가 있든지 간에 계신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기 아프리카나 뭐 브라질 뭐 샹파울로 내가 도망치기도 그 가면 주님도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어디 가도 있대. 어디 가도 화장실도 그 안에 계시고요. 어디 그 서울 가도 거기 있고 창덕궁 가보세요. 뭐 아니 그 뭐 저기 조계사 본부 가봐. 또 거기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망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잘되고 가장 복되게 해주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부에 들어오셔서 세밀히 우리를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밀히 세밀히요. 세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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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밀히, 예, 세밀히. 혹시나 손자 놓으면 우리 이름 세밀이라고 하나 지읍시다. 세밀히 세밀히 우리를, 정말로 세밀히 세밀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십시오. 시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보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너희 있으라. 전부 다 한다. 예, 예. 너희 집에 소뚜껑이 어떻게 생긴 것들도 다 하고, 예, 살독에 살이 있는지 살포대에 살이 찢어졌는지 어디 있는지 지금 몇 인분이 있는지 전부 다 안다. 예, 뭐든지 다 안다. 전부 다 안다. 예. 그럼 우리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많이 전부 다 안다. 일일이 지키시고 일일이 도와주신다. 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 새 얼마나, 뭐 창문 열면 여 덜풀에 새가 막 날아다니고, 막 새가 요만한 것들이 참새라 그러나 이걸 무슨 새라고, 쪽새라 그러나, 요만한 거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그거 잡아봤자 그거 막 한 젓갈도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런 놈 털애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예, 하나님 백성이 너희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계부들 다 적습니까? 예, 가계부를 머리로만 쓰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다 알아요. 예, 뭐가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누가, 하나님 다 안다고요. 예, 가계부 다 알아. 마이너스 통장 뭐 지금 얼마인지 다 알아. 걱정하지 말아보러 다 알아. 하루에 한 달에 뭐 그냥 뭐 그냥 카드값 얼마 뭐 대출을만 나가는 거 전부 다 알아. 하나님이. 누가 알아?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밀히 세밀히 세밀히. 예, 우리 주와 동생 세밀히, 예, 다 알아. 전부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진짜 믿음직하시고 책임지는 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내 가계부 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무거운 수가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뭐예요? 이거는 같이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 압니다. 예, 참 아시는 분이시다. 예. 자, 이 하나님이 또한, 예, 3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계시고, 무엇보다 이 악한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 우리들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 이분이, 예,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구원받기를, 믿다가 그냥 실종한 사람이 정말 다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요, 뭐 우리 오 장로님 계셔서 오 장로님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아니 뭐 연세 제일 많이 드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뭐 내가 이 나이에 교회 가리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노인들 중에요. 이거 뭐 이 나이에 뭐 가리. 가만히 듣다 보니까 괘씸한 생각도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어른인가 싶다가 그런 말하는 것 같아. 예. 예. 아니 이 나이에 교회 가리. 그러면 뭐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뭐 네 동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없습니다. 노인들도 하나님 보기에는 베이비, 애기, 예, 애기, 그냥 갓난 애기. 예. 그리고 노인이든 뭐 그냥 뭐 우리 주일학 학생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보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 베이비들이에요. 전부 다 아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들간들하겠어요. 이들이 어디로? 교회라는 울타리에, 그 울타리 속에, 예, 그 양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안타깝고요. 예, 그 시기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부적으로 세밀히 관찰하시는 이분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 이 천년이 하나님 볼 때에 하루인 것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 전도주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전도주간 이런 거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창피한 거죠. 살짝 우리 전도는 이런 거 없어야 돼.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뭐 어째 해보자 뭐 욱작직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우리요 내년부터 그 전도주간 때 차버려보자 이제. 예. 그러고 매주 뭐 매일 뭐 그냥 뭐 매달 전도하게, 그래 그렇게 이제 우리 전도가 습관에 활성화되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프로포절 데이 뭐 한 영혼을 찾아 이런 거 아니라 프로포절 데이 그러고 무조건 뭐 바비큐 잘 먹고 잘 놉시다 뭐 이렇게만 해버리고 뭐, 그렇죠? 이렇게 우리 부담도 얼마나 적겠어요. 요한복음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예, 한 사람이라 주님 앞에 오게 하도록 합니다. 참 저는 이 하나님, 이 위대, 이 광활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내려와가지고 막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고 밥 굶어가면서 고생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지, 막 어떨 때는 막 이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진짜 어째 실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분이 뭐가 답답하겠어? 뭐가 답답하겠어 이분이. 예. 그런데도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예, 구원받고 이 땅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참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살기를 원하신다. 예, 예, 그렇게 가까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현재 나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고 내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가 이런 것이고 아픔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거 얻어모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우주적인 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반팔 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를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 우주적인 하나님, 천지천능의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굳건히 넣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적인 광활하신 천지전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가장 가깝게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 저가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점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르는 모든 가지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실족한 자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안민사람 데리고 오고, 또 오랫동안 안 나온 성도들 다 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반팔 들고 주여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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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힘 달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제 남은 3일간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10년간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마음의 힘든가 부담감,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계부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힘들고 고민하는 백성, 하나님 한방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이제 각자 이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다 만나십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